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 그렇습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로워야 받아들여집니다. 의의 반대는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그렇게 심어가지고 무엇을 거두라고 그랬죠? 인애를 거두라. 거둔다는 말은 수확하다, 추수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인애라는 말은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끔찍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악을 경작하고 죄를 수확했다. 악을 뿌리고 죄를 거두었다. 그리고 거짓된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냐면은 무엇을 의지했다고 그랬죠?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내 길과 그랬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는 엉뚱한 것을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거둔다. 그리고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 제발 나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예? 1,000만 원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나한테 뭘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손으로 줄 수 있는 뭔가를 바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거두게 됐다. 우리가 끝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민족 가운데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요란해진다. 정말 큰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백성들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사건 이런 정말 겪지 않아야 될 그런 끔찍한 사고를 겪고 정말 요란함을 들어야 되는 그런 걸 겪게 된다.
그리고 산성들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이 산성은 원어로 보면 요새화입니다. 요새화니까 그 요새는 들어가면 누구도 침범을 못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장소가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요새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살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만이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살만이란 말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살만 에셀이 베다벨을 전쟁할 때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된다. 무슨 일을 겪었느냐면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뜨려졌다 그랬잖아요. 매어 쳐서 사람을 그냥 개구리 잡아가지고 팽개치듯이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살만 에셀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죠. 살만 에셀이 전쟁을 치르면서 엄마하고 자식을 그렇게 정말 팽개를 쳐가지고 부서뜨렸던 것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된다. 안 겪어야 되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된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악이 커서 곤란함이 닥치고 왕이 곤란함을 겪는다. 왕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하면 민족이 어려워지고 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곤란한 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TV를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TV 앞에 있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TV를 끄는 게 어렵죠. 하루 종일 켜놔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이 끄라고 하면 짜증나죠. 내가 보고 싶어 보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만 보라고 하느냐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가족 간에도 불편해집니다. 서로 말릴 때 마치 이런 심정으로 있게 되죠. TV야, 너 없었으면 내 인생이 참 심심했을 텐데 너 고맙다. 이런 심정으로 TV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아, 너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심심했을까. 이런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씨 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씨 뿌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다른 것을 네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하려고 그런 씨앗을 뿌리지 말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씨 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짜 자기를 위해 살고 싶다면 공의를 씨 뿌려라. 공의를 씨 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그건 진짜로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공의를 씨 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확해라.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자비를 수확해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나면 엄청난 걸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얻고 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씨 뿌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인애를 추수해라.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되냐고요.
하고 싶은데 되냐는 말이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단 말이죠. 나도 좀 스마트폰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TV를 꺼놓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이미 익숙한 생활이 되어버렸고,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다른 사람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족쇄 채워진 문양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핸들을 잡고도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잠깐씩 말씀도 찾아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누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도 해주고 그 정도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 이상이 되면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많이 우려를 하죠. TV 좋아하시는 분들이 TV 끄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좀 팽개쳐놓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씨 뿌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씨 뿌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뿌려라.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엄청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생활을 씨 뿌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행위들을 씨 뿌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씨 뿌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씨 뿌리는 게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체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뜯어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될까? 끝까지 가도 될까? 할머니 될 때까지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한테 땡기는 거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정말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묵은 땅,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지금은 묵혀있지만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다, 새로 갈다, 새로이 경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은 땅은 묵은 땅입니다. 그건 버려진 땅이고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에다가 그냥 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런 묵은 땅은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도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묵은 땅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땅히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갈아엎어야만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마땅히 심어져야 할 것으로 심어지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뿌려져 있는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우리의 마음 땅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은 상태로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갈아엎어라.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입니다. 마땅히 심어져야 할 것으로 심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런 삶을 평생 살아낸다면 좋은 것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좀 은혜를 좀 베풀으시면 좋겠다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씨 뿌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고 진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겠어요? 갈아엎고 싶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자녀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배우자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보고 싶지만 안 되지 않던가요? 또 역으로 부모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마음밭도 갈아엎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지만 내 힘으로는 내 마음밭조차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2절에 다시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뭐 하면 좋은 때냐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줄 분이 계시다. 하나님은 갈아엎을 수 있다. 내 자녀의 마음밭을 하나님은 갈아엎을 수 있다. 내 형제 자매의 마음밭을 하나님을 갈아엎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은 그리고 찾을 때니 그랬잖아요. 지금이란 말과 때 이 말이 원어로는 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원어로는 시간, 기간,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한 때 이렇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다. 하나님을 구하기 적절한 때다. 내 마음밭도 갈아엎을 수 없고 가족들의 마음밭도 갈아엎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밭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청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게 드러나도록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의 묵은 땅은 갈아엎어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애써도 안 되던 그것을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랬는데 찾는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겁니다. 틈만 하면 스마트폰 땡겨서 보는 것처럼 자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제 삶 속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일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냄새나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묵어있고 어디 손도 써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냄새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비로소 내 묵은 땅이 기경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묵은 땅, 내 마음밭도 그렇고 가족들의 마음밭도 그렇고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 이 굳어진 마음 땅, 씨앗을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 땅. 그런데 그런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작하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을 구하기에 적절한 때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무리 굳었어도 경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에 적절한 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틈만 하면 스마트폰 찾는 것, 그것이 바뀌어져서 틈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틈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의를 우리에게 비 붓듯이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의를 맡고서도 공의를 행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자녀의 삶 속에 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임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시기를 구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시오. 내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나타나십시오. 우리가 이 소원을 품을 때, 이 소원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임하셔서 공의를 빛처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씨 뿌리듯 그렇게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고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고는 상대방한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 들릴 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자신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제발 좀 스마트폰 좀 던져버리면 안 되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녀에게 서로 부담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울부짖는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임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꿇어드리는 우리의 무릎이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꿇어드리는 우리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너무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래요. 그의 말씀은 언뜻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라고 너무 무릎을 꿇어서 낙타 무릎이 됐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무릎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꿇는 무릎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은 일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배우자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곧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기에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여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가 날마다 드려지고 그 응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친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구원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 것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고치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되지 않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